네, 오늘 말씀의 우리의 제목은 네버엔딩 스토리가 아니라 네버엔딩 가스펠입니다. 네버엔딩 가스펠. 끝나지 않는 복음입니다. 멈출 수 없는 복음입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는 시간 갖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은 언제나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복음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 모두가 다 구원 얻는 놀라운 이 비밀, 그래서 죄와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 놀라운 복음을 전 세계에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이 초대교회에 유대교회에 전파가 되었고 또 이방인들에게도 전파되는 그 놀라운 뜻이 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배웠던 것처럼 고넬료가, 이방인 로마 군인이었던 고넬료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 가운데 이제 이방인 선교의 그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의 복음화가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죠. 이 과정 속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스데반 집사님의 그 죽음과 또 예루살렘 교회에 닥쳤던 박해로 흩어졌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박해가 임하고 환난과 핍박이 있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던 초대교회 교인들이 흩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비록 자신의 터전과 삶의 자리가 위협을 받고 모든 걸 잃게 되었어도 그들이 가졌던 그런 마음의 소원함은 무엇이었냐면 복음의 전파였어요.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였죠. 근데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을 누가 말씀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이 말씀을 이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나의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게 되었던 거죠. 내 증인이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 증인의 삶, 하나님의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방황을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헛된 세상 가운데서 헤매게 돼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거든요. 내 증인이 되는 것. 저는 지난주에 제주도에 갔다 왔습니다. 4박 5일인가요? 네, 주일날 저녁에 가서 목요일날 낮에 왔습니다. 거의 한 5년 만에 갔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주도를 처음 갔었을 때 그 감동이 있었거든요. 제가 27살인가? 28살 때 친한 형 가족들하고 같이 껴가지고 부부가 결혼해서 내 식구였거든요. 돌도 안 지났던 아이였던 것 같아요. 그 아이랑 이제 5살 된 딸내미랑 그 형이 갑자기 중마야 너도 갈래? 그런 바람에 가게 됐어요. 근데 그때 그 제주도의 그 감동이 전 너무 좋았거든요. 보통 호텔 그 룸이 2인에다가 또 3인 되면 1인당 인추비를 받잖아요. 근데 그 형이 뭐라고 했냐면 주면 너는 차에 있다가 이따가 올라와. 그래서 27살 때 그렇게, 그래서 한 호텔방에서 그 집 내 식구랑 저는 바닥에서 그렇게 잤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저는 그때 그 제주도의 그 감동이 너무나 좋았거든요. 그 푸른 바다, 성시경의 노래 아시죠? 제주도의 깊고 푸른 밤. 그걸 막 들으면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제가 5년 전에 갔을 때, 이제 은찬이가 5살 때, 저 아들 5살 때 이제 갔었는데, 그때 그 제가 그 형 식구들이랑 그 친한 교회 형 식구들이랑 갔을 때 그 감동이 5년 전에 없었거든요.
왜 이런 감동이 없을까? 그래서 저는 이제 5년 만에 이제 이번 주에, 지난주에 이제 제주도를 갈 때도 혹시 그런 감동이 다시 있을까? 좀 기대한 마음으로 갔었거든요. 그런데 역시나 그때 그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한라산을 봐도 산, 그냥 바다를 봐도 그냥 깊고 푸른 바다. 여러분, 협재해수욕장에 그 포카리 스웨트를 찍었던 광고의 그 배경이었잖아요. 그런 그 모래사장이 없거든요, 우리나라에. 너무 그 새하얗고. 그런데 그냥 모래. 더 이상 무슨 어떤 감동이 없는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참 신기하다. 왜 그럴까? 왜 이런 감동이 없지? 근데 제 마음에 어떤 감동이 있었냐면, 바닷가에 이 용암, 그 현무암이잖아요. 그 현무암을 제가 손으로 딱 잡으면서, 이걸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이게 어떻게 여기까지 흘러와서 이게 굳고, 이게 이 땅을 만들어내게 했었을까? 이런 마음이 더 들지, 그걸 보면서 아름답다, 멋지다, 와, 힐링이 된다, 이런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제가 마음에 감사했던 마음이 뭐냐면, 와, 목사가 맞긴 맞나 보다. 이제 목사가 진짜 진정한 목사가 됐나 보다. 세상에 대한 어떤 기쁨과 즐거움과 눈으로 보았을 때, 몸으로 즐겼을 때 느낄 수 있는 어떤 감동이라는 게 예배 한 번만 못한 거예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기 전날 밤에 제가 아들 은찬이한테도 물어봤어요. 제주도 너무 좋지? 더 있을까? 그랬더니 목사 아들 아니랄까봐 더 있을까? 그랬더니 은찬이가 아니, 집에 가고 싶어.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제 저는 감동이 또 돼서 왜? 그랬더니 은찬이가 친구들이 더 좋아. 여기에서 아빠랑 엄마랑 그렇게 같이 다니고 노는 게 친구랑 노는 것만 못한 거죠. 제주도건 어디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랑 마음이 맞고 즐겁게 지낼 수 있는 친구가 훨씬 더 소중한 거죠. 그러면서 제가 마음 가운데 이 사춘기 오기 전에 빨리 얘를 정서적으로 분리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얘를 세상 속으로 보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저한테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놓치게 되면 우리는 불행해집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그 사명을 놓치게 되면 여러분,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경험하고 좋은 데 가서 여러분이 즐겁고 행복할 것 같지만 거기에는 진짜 즐거움과 행복이 없거든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알겠어요. 그곳에는 진짜 즐거움과 행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진짜 행복을 놓치고 진짜 즐거움을 놓치고 진짜 힐링을 잃어버린 채 우리는 가짜 힐링, 가짜 행복을 쫓아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갈증하게 되는 거예요. 먹어도 갈증이 나고요. 그리고 가져도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허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고 진짜 만족, 진짜 행복을 잃어버린 채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인생이 이미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셨다면 이 증상은 점점 더 심해질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아니야, 세상에 즐겁고 재밌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런 소리를 하냐? 아니에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점점 여러분들의 증상은 저와 비슷해질 거예요. 제주도에를 가도 이제 여름 휴가를 가도 즐겁지가 않아요. 즐겁지가 않을지어다. 그렇게 되라. 왜냐면요, 죄의 종으로 살던 사람들이 진짜 즐거움과 진짜 행복과 진짜 만족을 경험하고 나서는 그걸 잃고 싶지 않거든요. 저도 제주도의 깊고 푸른 밤을 이제 가서 들어야지 이제 준비를 마음으로 하고 딱 제주도에 내렸는데 그 노래를 듣게 되지 않는 거예요.
너무 바빠요. 그리고 이게 힐링이 될 줄 알았는데 이게 힐링이 아니라 도착해서 렌트카 찾으러 가야 되고 짐은 산더미고, 그래서 밤에 렌트카 제가 이제 늦지 않게 찾으러 갔다가 와서 그리고 또 숙소까지 또 가야 되고, 또 숙소까지 가야 되는데 내비 찍어서 가는데 제가 티맵을 쓰거든요. 근데 그 티맵에는 이게 그 운전 점수가 떠요. 그래서 30km 이상 넘어가게 되면 이 점수가 뚝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점수가 좀 좋거든요. 93점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자동차 보험료 할인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모든 게 다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과속을 할 수도 없어.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해야 돼. 그러면서 제가 갔다 왔거든요. 힐링이 아니라 힘든 시간들이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 정말로 참된 기쁨과 참된 만족을 우리가 모두가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만날 때의 기쁨이거든요.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초대교회 성도들도 참된 기쁨,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고 나서 이제 자신들의 삶의 기준과 가치가 완전히 변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게 된 존재가 된 것이죠.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우리의 삶을 바꿔놓는 것. 이전의 삶으로부터 이제 완벽한 변화를 이루어내는 것. 그래서 죄의 종, 돈의 노예, 어떤 직장의 노예, 성공의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이젠 진정한 자유를 얻고, 이제 그런 거 없어도 괜찮아, 하나님만 있으면 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만족과 평안이면 충분해, 이런 마음들을 얻게 되며 그들의 인생과 삶이 완전하게 변화가 된 거예요.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에겐 계속해서 위기가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스데반의 죽음, 순교의 위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12장 1절부터 이제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던 야고보가 순교당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이 야고보의 순교가 딱 한 절에 나와 있죠. 12장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 이 사도 요한 하시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사랑의 사도로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썼던 사도 요한이에요. 그리고 끝까지 살아남았던 사도 요한이죠. 그 사도 요한의 형제 야고보, 여러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은 예수님의 수제자였어요. 예수님이 정말 중요하고 또 여기는 꼭 데리고 가야 되겠다 하면 이 세 사람은 꼭 데리고 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중요하고 또 특별한 그런 장소에 예수님께서 항상 데리고 다니셨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시던 현장에도 이 세 사람은 꼭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의 옷이 광채로 변하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하나님의 그 하늘의 음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들려질 때 그 소리를 들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최후의 기도를 하셨던 그 순간에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항상 같이 있었어요. 이렇게 이 예수님의 그 복음 사역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중에 지금 야고보는 순교를 당했고, 그리고 베드로는 이 감옥에 투옥이 되게 돼요. 자, 이 일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12장 1절을 한번 보시면 헤로드 왕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여기 등장하는 헤로드 왕은 누구냐면 헤롯 대왕,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그 시대에 있던 헤롯 대왕의 손자예요. 그러니까 손자며 그 이름은 헤롯 아그리파 1세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지 않고 그냥 헤롯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정치적 기반이 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유대 땅에 그 유대인들에게 그 환심을 사고 또 정치적인 그 여론을 좀 얻기 위해서 이 사람이 했던 행동이 뭐였냐면 기독교인들을 죽여야 되겠다. 어차피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이니까 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죽여야 되겠다. 그 중에 첫 번째로 야고보, 그리고 두 번째로 베드로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게 죽이면 끝날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박해하고 핍박하면,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믿음을 포기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그리고 원래의 종교로 다시 돌아올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사탄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죠. 교회 리더들을 죽입니다. 그러면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제 거기서 이제 끝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멈출 수 없는 그 복음이 여기서 끝나게 될 거라고 사탄도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수많은 그런 박해와 사실 그런 심한 박해는 없죠. 대신 유혹과, 그래서 수많은 교회의 지도자들을 넘어뜨리고 또 교회의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계획들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단이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해도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망가뜨리고 절망하게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은 멈추지 않아요.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은 무너지지 않아요. 잠깐 쓰러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게 해주십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시 그리스도의 거룩한 군사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사람들은 사람 수준에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 어려움을 겪고 이 정도 환난을 겪고 이 정도 낙심하면 이제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끝날 거라고 포기하고 낙심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죽어도 끝이 아닌 거예요. 감옥에 갇혀도 끝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와도 인생이 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다시 역사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놀라운 기독교의 신비와 생명이 이 기독교에 있는 거죠. 왜 기독교의 신비와 이 놀라운 생명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일을 우리는 막을 수가 없어요. 나의 영혼이 살아나기 때문이죠. 나의 영혼의 새로운 생명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 힘이 우리에게 부어지기 때문에 예배를 우리는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보다 소중한 것이 세상에는 없는 거죠. 하나님보다 소중한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들으면, 하나님 마음에 들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는 거죠. 겁준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집이 은평에 있다고, 은평구에 있다고 예배가 끝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시거든요. 그 영혼을 살아나게 하시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순교를 당한 우리 야고보 사도는 여러분 이게 부잣집 아들이에요.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은 그 아버지의 배를 버려두고 왔다고 해요. 여러분 베드로는 그물을 버려두고 쫓았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야고보 요한은 아버지와 배를 버려두고 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큰 선주집 아들인 거예요. 우리 상준 형제님처럼. 우리 상준 형제님이 큰 선주의 아들이셨거든요. 그걸 버려두고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 나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부르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그 누구나 다 쓰시는 것이죠. 난 그물밖에 없는데요. 나 같은 사람 쓰시겠어요? 아니요. 베드로를 가장 수제자로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물론 나는 부잣집 아들이라서 배운 것도 많고 돈도 많아서 한 날 쓰시겠지. 맞아요. 쓰셨어요. 사도 중에 제일 먼저 순교자로 하나님이 삼으셨어요. 이 야고보는 요한과 함께 보아노게라는 예수님의 별명을 지어주셨어요. 그 별명이 뭐냐면 우레의 아들이에요. 불같은 사람이에요. 그 우레가 뭐예요? 천둥번개잖아요. 성격이 천둥번개 같은 사람이에요. 그냥 성질을 내고 화내고 그냥 완전 다혈질의 그런 뱃사람들이었던 거죠. 얼마나 과격한 사람이었냐면 누가복음 9장 50절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나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렇게 하게 해주실 건가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이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어떤 마을에 가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환호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뭐야 저렇게 네 가지가 없어, 안 되겠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불을 명해서 저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죠. 하나님, 예수님. 근데 예수님이 뭐 그런 소리를 하냐, 이런 너희들은 보아노게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던 거거든요. 전혀 변할 것 같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야고보와 요한, 그런 다혈질과 전혀 변하지 않는 그런 성격과, 그리고 때론 잔인한 모습과 이기적이고 이런 모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변해서 결국 어떤 자리에까지 가게 되냐면, 교회에 환난과 핍박이 다가오자 내가 책임질게, 내가 갈게, 잡으러 온다면 내가 갈게. 야고보가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무서워, 숨어야지, 도망가, 교회 끝났어, 교회 해체, 이렇게 하지 않고 교회의 문을 지키면서 여기는 내 책임이고 내가 책임자다, 나를 잡아가라. 야고보가 잡혀가지 않았겠습니까? 야고보가 잡아가니까 베드로도 아니다, 제가 책임자 아니다, 사실 내가 수제자다, 그럼 베드로로 끌려간 거겠죠. 그리고 그렇게 첫 번째 순교자가 됩니다. 도망갈 수 있는데, 뒤로 빠질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았던 삶을 살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사람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부족하고 지금은 믿음이 연약하고 아직은 제대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 있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부르셔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원하실 때 우리를 아름다운 그런 존재들로 만드시고 그런 자리에 서게 하실 것이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주님 사용하실 것이거든요.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투옥은 교회의 엄청난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되지 못했어요. 죽여도 끝나지 않는 거예요. 감옥에 집어넣어도 끝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은 죽었어요. 교회 리더가 죽었어요. 담임 목사가 죽은 거예요. 끌려가서. 그리고 두 번째 선임 장로님 이런 분들이 또 끌려가서 투옥이 된 거죠. 그런데 교회가 흩어지지 않아요.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5장 12장 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교회는 끝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붙드시고 계시면 우리 가정은 끝나지 않아요. 나의 가정은 끝나지 않아요. 내 인생은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반석 위에 세우시고, 그리고 창수가 들이치고 비가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가시는 거예요. 지금 이 초대교회에 이미 한번 그런 고난과 혼란을 겪었던 사람들이잖아요.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습니까? 야고보 사도도 죽었습니다. 참수형을 당했다고 성경에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두려움을 이 사람들이 이겨내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그 두려움을 이겨냈듯이 지금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두려움들이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무서워요. 이제 모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도망가지 않아요. 더 놀라운 건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두려움이 많고 겁이 많고 의심이 많고 이미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배신했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12장 7절을 보시면 12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12장 6절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이미 야고보 사도는 죽었고 그리고 베드로도 이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 전날 밤이 바로 죽기 전날 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기 전날 밤인데 베드로가 어떻게 하고 있죠? 누워서 자고 있어요. 죽게 됐는데 잠이 와요. 죽게 됐는데 잠이 온다는 건 뭘까요? 피곤한가요? 너무 피곤해서 지금 이 베드로를 지키려고 16명이 지금 4명이서 조를 짜서 보초를 쓰고 있어요. 4조가 4,6에 24 6시간씩 4조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베드로를 지금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은 죽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자고 있습니다. 편안히 자고 있어요. 근심과 걱정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마음일까요? 뭐 죽으면 죽는 거지 뭐. 예수님도 죽었었잖아. 죽고 살아나셨잖아. 나도 살리실 거야. 괜찮아. 죽어도 괜찮아. 이런 마음이 이 베드로에게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두렵고 겁나는 게 뭘까요? 죽는 거 아닌가요? 죽는 건 막상 이제 또 그렇지 않으니까, 이게 마음으로 와닿지 않으니까. 가장 두려운 게 뭐예요? 암이요? 죽는 과정이 좀 두렵죠. 저 이 실로암 찬양을 이제 고르면서 실로암. 그래서 이 마음이 약간 근데 이건 그게 암이 아니거든요. 실로암 내게 주신 거예요. 실로암을 내게 주시다. 근데 이게 진짜 암이더라도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죽으면 다시 살리십니다. 다시 부활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망이 베드로에게 있던 거예요. 이제 괜찮아졌어. 이제 진짜 나에게 믿음이 생겼어.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잘 수 있게 됐던 거예요. 두렵지 않거든요. 여러분 같으면 무슨 걱정이 됐을까요? 여러분들이 초대교회 리더였어요. 근데 한 사람은 죽고 내가 이제 감옥에 갇혔어요. 무슨 걱정을 할까요? 이 교회 어떻게 되지? 나 죽으면 다 흩어질 텐데. 어떡하지? 그 사람들 흩어지면 안 되는데. 이거 임대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교회 건축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런 걱정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런 걱정이 없는 거예요, 베드로는. 왜냐면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고 성도들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때문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여 있는 거지 베드로의 뜻 가운데 있는 게 아니거든요. 베드로의 계획과 베드로의 목적 가운데 이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초대교회의 앞날과 운명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과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지 하나님께서 자 이제 끝 하면 우리의 삶과 인생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할 것 같은 우리의 인생과 삶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내 인생의 삶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과연 내 남은 날이 얼마나 있을까? 내 남은 인생의 삶이 얼마나 될까? 여러분 이걸 묵상하고 생각하고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겸손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베드로 편안할 수 있었어요. 그 믿음이 강하여지고 강하여지면 강하여질수록 여러분 인생의 삶은 평안해집니다. 예수를 믿는 만큼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만큼 평안한 거예요. 그 어떠한 두려움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두렵고 겁난다면, 이 세상 살아가는 게 겁나고 두렵다면 내 안에 믿음이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 내가 거하고 있지 못한 거예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담대할 수 있었던 이 베드로의 믿음, 그냥 죽으면 죽는 거지라는 그런 단순한 믿음이 그 안에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앞날을 걱정하지 마세요. 미래를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앞날을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거예요. 내가 계획하면 내 수준이죠.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하나님의 수준대로 우리는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수준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 수준으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처럼 그런 평안함을 누리며 살고 싶지 않습니까? 내일이 죽어도 감옥에 갇혀도 괜찮아요. 가족, 식구들, 여러분 베드로는 결혼한 사람이었어요. 처자식이 있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내 새끼들 장가 가는 거는 꼭 봐야 되는데, 시집 가는 건 꼭 봐야 되는데, 여러분 그냥 내려두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죠.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제 아들의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지 제가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먼저 떠나도 아빠 먼저 갈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저의 믿음과 제 아들의 믿음과 제 아내의 믿음이 다 그런 믿음이었으면 좋겠어요. 갈게, 나중에 보자, 기쁨으로 내가 마중 나갈게, 이런 믿음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몰라요. 그 마지막 순간에 눈을 감지 못하는 은찬이 어떡하지? 아직 어린데 내 아내는 말랐는데 어떡하지? 저 몸으로 이 험난한 세상 어떻게 살아가지? 아무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 살찌게 해주시고 알아서 해주시고 아들도 잘 키워주시고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이런 삶을 저도 그런 믿음으로 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벌어지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저는 마음으로 좀 준비를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가끔 그런 시뮬레이션을 해봐요. 그러면 내가 과연 진짜 그렇게 될까? 아들의 인생, 아내의 인생, 물론 바뀌어도 아내가 먼저 간다고 해도 내가 기쁨으로 자기야 잘 가, 우리 웃으면서 우리 헤어지자, 이게 과연 가능할까? 홍민기 목사님은 자기 장례식 때 가장 화려한 옷을 입고 와라, 검은 옷 입지 마라, 가장 기쁜 찬양 불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분도 아직 경험하지 않았으니까 말은 그렇게 하지만 이게 우리 잘 모르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이제 홍민기 목사님도 시뮬레이션 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런 시뮬레이션을 해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평안했으면 좋겠다. 아무런 근심과 걱정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믿음과 그런 평안함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두려움이 없으려면 여러분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우리 성경 이 말씀 카드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게 안 받으신 분들 우리 민주 이거 받으시고요. 말씀 카드예요. 자,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네, 아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두려움이 없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 두렵습니까? 앞날이 걱정됩니까? 자녀의 앞날이 걱정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껴보세요.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 안에 거하세요. 그러면 그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마인드 컨트롤에서 될 문제가 아닌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 거할 때만 두려움을 내쫓을 수 있는 그 힘과 권세가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안을 많이 느끼십니까? 걱정이 많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셔야 되는 거예요. 두렵다, 겁난다, 어떤 사건이 생겨서, 어떠한 일이 생겨서 두렵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원하시고 기도하세요. 예수님, 저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주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그 사랑으로 저를 안아주세요. 제가 두렵습니다. 제가 떨립니다. 그렇게 고백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길 원하시냐면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 디모데후서 1장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어떤 거냐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렵고 불안하다면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두려워, 불안해, 앞날이 너무 걱정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주님의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그런 마음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과 능력과 절제 안에 살기를 원하세요. 세상 가운데서 주님 주신 능력과 주님 주신 사랑과 주님 주신 그 절제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우리 인간에게 가장 강력한 힘과 에너지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사랑에서 나오거든요. 여러분, 그 사랑이 어떤 한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십자가의 사랑이 나의 삶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하고, 비록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되지만 아무도 그 길 따라가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그 사랑이 나와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사랑이 아니고서는 변화시킬 수 없는 거예요. 사랑이 아니고서는 세상을 이길 힘이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과 정말 친밀한 그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었어요. 누워서 뭐 했을까요? 주님, 저 내일은 주님 손잡고 이제 하나님 곁으로 갑니다. 주님, 저를 받아주세요. 주님, 이제 드디어 저를 부르시는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잠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베드로는 좀 더 살기를 원하셨어요.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장 7절 사도행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의 손에서 벗어지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놀라운 또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또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야고보는요? 야고보는 뭐고 베드로는 뭡니까? 왜 야고보는 또 안 살려주십니까?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그걸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걸 존중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맞아요. 하나님 마음이 최고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더 사는 게 선이고 좋은 건가요? 짧게 살면 괴롭고 슬프고 그게 저주받는 인생인가요? 아니더라고요, 요새는. 여러분, 오래 살면 살수록 그게 비참하더라고요. 제가 저희 친할머니가 94세에 돌아가셨는데 저희 친할머니가 70대, 72세서부터 치매에 걸리셨어요. 근 20년의 세월을 그 치매 속에서 살게 되셨던 거거든요. 저희 집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한 2년을 모셨는데 이게 오래 사는 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 아닌 거구나. 그냥 때 되면 빨리 가야 되는 게 정말 하나님 주신 축복이구나. 왜냐면 너무 괴롭거든요. 저희 식탁에서 같이 할머니랑 밥 먹고 저희 아버지도 못 알아보고 저도 못 알아보고 아무도 못 알아봐요. 근데 식사를 하세요. 식사하시고 할머니가 잘 먹었습니다 하고 본인 집으로 가신대요. 그 본인 집으로 이렇게 걸어가시는데 거실이에요. 거실에 앉으셔서 이제 자기 집이래요, 여기가. 그렇게 사셨어요. 여러분, 그냥 오래 사는 게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지. 오래 살면 축복이고 일찍 죽으면 저주다.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쓰실 만큼 쓰시면 이제 하나님 부르실 때 아름답게 가는 거, 그게 하나님의 축복인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신뢰하고 맡기는 거예요. 그분의 손에 내어 맡기는 거죠. 나의 삶과 나의 인생도 맡기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나를 데려가셔도 감사하다, 좋다. 물론 기도는 좀 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 혹시 저에게 할 일이 있으시다면 제 생명을 조금만 더 연장시켜 주세요. 주를 위해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동안 안 살았으니까 이제 하나님 저 신학교 가라면 가겠습니다. 선교사 하나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인생을 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하나님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그냥 이제 죽게 됐구나, 이제 하나님 저를 받아주세요 하고 끝내지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아보지 못했다면 주를 위해서 살아보는 그런 인생을 내가 내어드리는 그런 삶도, 여러분 그런 기도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옥문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툭 칩니다. 그러자 쇠사슬이 쑥 하고 열려버립니다. 감옥의 문이 열립니다. 환상을 겪는 줄 알았어요. 베드로는 이게 꿈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걸어가다 보니까 이게 꿈이 아닌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베드로를 살려주셨어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는 일어나지 않던데요? 아니요, 일어나요, 여러분.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찾아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또 기적을 베푸시는 역사를 만들어 주시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베드로는 이
기적이 여기에서 이 감옥에서 살아서 나가는 것이 베드로의 꿈이 아니었어요. 그냥 죽는 게 자신이 이제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그냥 살면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는 게 그냥 베드로 인생의 목적이었지. 살아야 된다. 나는 살아야 된다. 살아서 내가 지금 이게 키워놓은 이 초대교회 이거 내가 살려야 된다. 이 사람들 흩어지지 못하게 해야 된다. 이 믿음을 내가 돌봐줘야 된다. 이런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셨다. 나 없으면 다른 제자 있고 나 죽으면 또 다른 제자 있고 하나님이 세우신다. 제자들 다 죽으면 12제자 다 죽으면 나머지 또 집사들이 한다. 그런 마음이 이 베드로에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나 없어도 하세요 사실. 그러나 나의 인생과 삶을 드리는 사람들을 하나님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과 삶 소중하죠. 그런데 그렇게 소중한 인생과 삶을 누가 주셨나요?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인생과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드리시면 이제 그 나머지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이제 그 목숨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 뜻대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이제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려움 없는 인생을 살게 되고 세상의 종이 되지 않게 되고 나를 던져서 이제 주를 위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아까 전에도 찬양을 부르는데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마지막 가사가 이랬죠.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여러분 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은 나의 삶과 인생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받으시고 나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나씩 하나씩 행하기 시작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내신 이유와 목적은 이 복음을, 생명 없는 이 복음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이 복음을 통해서 무너진 가정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절망과 죄에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이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세요. 여러분의 병든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세상 속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교회로 만드셔서 세상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담당할 사람들로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변화가 될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들 직장이 변화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변화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의 친척들이 변화가 될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복음은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면 그 복음은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을 낳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가게 될 거예요. 네.